전도를 하는 이유, 사실상 저는 저의 삶을 보면은 이 미국에 와서 많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헤매는 그런 삶을 갖다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저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83년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그리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게 굉장한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을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는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에 이제 50대 말에 오셔갖고, 그때는 이제 다 이민자들이 어려웠거든요. 봉자 공장에 가서 이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사시고, 또 미국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텍스를 내야 되고, 그죠? 텍스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뭐 거의 이 bankruptcy 낼 정도로다가 사업이 이제 어렵게 됐는데,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주인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니까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다 그 일한 사람들한테 텍스를 떼잖아요. 텍스를 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텍스를 떼었다고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이 사업 자금으로 다시 쓴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 나중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저희 아버지가 find out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한테 속았다는, 너무너무 분해갖고, 너무너무 분해갖고, 이 목사 하면은 사기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한 번은 대학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뭐 할 거니? 제가 그때는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이제 목사가 되기로 다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던 이제 준비하는 그런 차에 있었는데, 야, 넌 뭐 할 거니?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말을 하기가. 그래서 아버지, 나는 대학교 가서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저쪽 구석에 가고서는 신문, 그날 온 신문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갖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근데 그 일면, 한국일보 일면 신문에 뭐 미국에 산다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갖고 장로 측과 목사 측과 싸움이 붙어서 이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픽처에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리키면서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목사 그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기 같은 거 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뭐 말을 못해요. 어떤 말을 못해요. 그랬는데 74세가 된 때에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의사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해달라면 수술하는데 유 선생님이 알아야 될 것은 50% 찬스입니다. 수술해서 살 가망성은 50%고 수술 안 해도 살 가망성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6개월을 못 넘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수술을 이제 하는 그때부터 수술을 다 끝내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헌신을 해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한 아주 극진한 그 케어를 받으면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기꾼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몸이 회복이 된 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습관으로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사는 거는 너 때문에 사는 거다.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겁이 났어요. 이 노인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이게 그 전까지는 제가 10년 넘게 13년 동안 계속 예수 믿다가 그래도 끔찍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와이프의 손을 잡고 저희 아버지가 사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이제 식탁에 이제 아버지가 앉으시고 저도 이제 앉고 우리 와이프도 앉고, 그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죠? 웃긴 질문이죠, 그죠? 그래, 맞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하지. 거짓말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며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이제 다 복음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구원자로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까지 13년 동안 계속 노노노노노노 하고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말을 못하게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아들아,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딱 그러니까 막 이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한참 울고 저희 아내도 한참 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제 아내도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 영접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74세 때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갖고 열심히 예수님 섬기다가 80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랬는데, 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때 다시 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쫙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일이 환상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얼굴이 그냥 얼마나 밝은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다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증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걸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이 천국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질병도 없고 암도 없고 울을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상 이 미국이라는 것은 지상 천국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참 전 세계를 다 다녀봤어요.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먹고 정말 세계 유명한 곳은 많이 다녀봤는데 미국만 지금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참 미국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국에 산다고 해도 우리 다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차 사고 나고 하여튼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자식이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이 많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어떠한 고통도 없이 기쁨 충만하게 그런 삶을 갖다 우리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도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영원토록 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엑셋이라고 있잖아요. 지옥에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엑셋이 없어요. 거기는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짓을 한 자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도 없어요. 아주 끔찍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은 아주 작은 병원이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늘 왔어요. 일주일에 가면은 보통 3분에서 5분이 이렇게 오세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시는데 간호원이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오늘은 못 내킬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못 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해서 할아버지, 오늘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상실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들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워킹이 안 돼도 이 듣는 거는 끝까지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 손을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오늘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천국 가고 싶어요? 만약에 천국 가고 싶으면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꼭 잡으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제 손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한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기도하고 나서 아멘 했더니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하죠? 네.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오랫동안 여기 병원을 신방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간증을 해. 그리고 그렇게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얼굴이 굉장히 환해요. 생각하면서 간증하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난 천국 갈지 난 지옥 갈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자수하시고 지금 예수님 꼭 믿으세요. 늦게까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 여러분께서 훨씬 쉼과 행복함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죠. 주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30살에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주님이 주신 가장 제자를 부르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주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영혼을 구하는 제자로다가 내가 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3년 동안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3년 동안 주님이 한 사역은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훈련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는 삭개오, 이 삭개오를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거기를 가면서 사마리아 연예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문둥병자들은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우리 애들 쫓아가면서 전부 돌 던졌거든요. 그렇게 문둥병자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죠? 그런데 문둥병자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힐링해 주잖아요. 주님께서 3년 동안 한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가 하신 것이죠.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훈련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하시잖아요. 졸업 연설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를 때 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은 영혼을 구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야. 3년 동안 영혼을 구하는 법을 쭉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할 때에 너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 땅 끝까지 가서 영혼 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3년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40일 동안을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죠?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 하나씩 만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늘다가 이제 올라가시는데, 40일이 끝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맨 마지막에 120명의 제자들을 다 모아둡니다. 120명 이렇게 모아둬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 말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은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제자가 돼야 돼. 마지막 그 jor음 말씀도 땅끝까지 가서 제자들을 만들어. 40일 부활하신 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바로 그 맨 마지막에 이 지상에서의 말씀이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제자고 나중에 이제 한 명을 더하게 됐죠. 12제자가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하늘 올라간 후에 이 12제자가 한 일이 뭘까요? 이 12제자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만 빼놓고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이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처형을 받았고요. 야고보는 그 목배임을 당했고, 앤드루는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또 빌립은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마태는 그 이디오피아에서 죽임을 당하고, 도마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인디아에 갔어요. 그 도마가 인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갖고 죽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인디아에 가서 죽었어요. 다른 야고보는 몽둥이로 때려 죽임을 당했고, 유다는 시리아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돌로메오 목배임을 당하고, 시몬은 시리아에서 처형당하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바울도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됐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끝냈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제자가 또 나중에 12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이 영혼에게 바친 것처럼, 주님께 바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우리는 이 제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영혼을 구하는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갖다가 우리는 그 제자로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연합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는, 정말 예수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에는 몇 번의 생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이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일생 있습니다. 인생에는 일생밖에 없습니다. 일생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삼생이 있습니다. 삼성이 아니고 삼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태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9개월 또는 뭐 9개월 반 10개월 있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그 7, 80년의 기간을 갖다 뭐라 그러죠? 일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7, 80년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이 이제 그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생이 있어요.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90개월 동안 그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이 9개월 반 이때는 이 태생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일생을 잘 살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커피를 마시는 어머니는 아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커피를 끊어요. 또 감기가 막 걸려갖고 막 콜콜콜콜 막 너무나 막 어지럽고 아프고 이렇게 해도 감기약을 안 먹어요. 술을 즐기던 사람 어머니는 술을 끊어요. 담배 피우는 엄마는 담배 끊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던 모든 걸 다 즐기지만 해로운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태생은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또 아기가 진짜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막 애한테 좋다고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거는 다 먹고 그죠? 그런 기간이죠. 왜냐하면 이 태생에 잘 준비를 해서 일생을 잘 살 수 있도록. 그죠? 태생이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은 우리가 일생은 7, 80년을 살죠. 일생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일 것 같아요? 일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장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고 또 이제 집도 가지고 뭐 차도 가지고 애들도 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인생을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네. 10살 때, 여러분 10살 때 기억하시죠? 그죠? 10살 때는 이 차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0살 때는 왜 이렇게 슬로우하게 가는지 10마일로 가. 20살이 되면은 20마일로 가. 30살이 되면 30마일로 운전하고 가. 60살이 되면요 60마일로 갑니다. 세월이. 70세가 되면 70마일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금방 지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훨씬 더 빠르게 끝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늘 제가 그 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내가 저기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죠? 내게 주어진 기간은 7, 80년인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의 삶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장 좋은 투자는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둘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잖아요. 세 번째 영원한 게 뭐냐 하면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천국까지 안 하면 지옥 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의 장례식을 제가 치러봤는데 극히 부자로 살아도 나중에 관에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나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신 분이나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은 그 관 3만 불짜리 한 대는 거, 가난한 사람은 관 3천 불짜리, 그 차이 이상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태생이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일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어디다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한 일에 투자를 하면은 이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막 달려올 것 같아요. 막 달려와서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다면은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쫓아와 갖고 진짜 나에게 예수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많이 전해서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환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돈이 많이 벌고 학위를 얻고 이런 것이 인정을 받지만은 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이죠. 예,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모두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도 병원에 갔는데 갔더니 박 할머니라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병원에 왜 왔느냐 하면은 평생을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평생을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아주 얼마나 고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래, 안 그런 게 아니고 그랬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갖고서 이제 병원에 들어왔는데 어떤 병이 걸렸느냐 하면은 심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펌펌펌펌 해갖고 이제 피가 이 손, 발, 머리까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펌펌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심장이 20%밖에 몰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이 손과 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화장실 가는 일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걷는 거 못해요. 음식도 혼자 못 먹어요. 이게 오그라들면요, 이게 안 돼요.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그리고 이제 숨을 잘 못 쉬니까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갖고, 나는 이 근처에 와서 유목사인데, 아주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럼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제 인상이 괜찮죠? 네. 이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도 안 오면은 왜 안 왔느냐고 막 꾸짖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은 안 와. 네,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듯이. 네. 그래서 하루만 안 오면 막 궁금해. 왜 안 왔느냐고. 저희 이제 부목사님 두 분이 있으니까 내가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 할머니한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한 달이 넘게 그렇게 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몸이 건강하게 낫게 되면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같이 전도할래요. 이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참 기쁜 얘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할머니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아직 건강하죠, 그죠? 네,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아주 건강한 거죠. 네, 근데 그 할머니는 같이 저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직까지 찬스가 있어요. Right? 네, 그래서 아직 두 다리가 건강할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생명을 구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그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네? 막 인상을 팍 쓰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항상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게끔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죠? 여기 좀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여기 보이는데,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환하게 얼굴이 되고, 기쁘게 되고, 긍정지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마음이 편하고 가족들이 잘 되고, 정말 그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